할렐루야. 오늘도 코로나 감염의 위험으로 부득이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우리 에세이를 함께 읽는 것으로 가정에서 드리는 7월 5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바쁜 사람들, 때때로 지나치게 바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바쁘게 움직이지만 실속은 없습니다. 뭔가 많이 움직인 것 같은데 되어지는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결국 분주하게 살면서 자기 자신도 잊어버리고 보다 중요한 삶의 모양들도 잃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마귀는 사람에게 허상을 줍니다. 무언가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처럼 우리를 불안하고 초조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마귀의 영을 따라 움직이는 사람은 생기는 것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결국 헛된 일들만 만들어져서 도리어 하지 않았던 것보다 못한 일들이 더 많습니다. 세상을 살면서 또는 교회 안에서 너무 분주하지 마십시오. 조용히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앉아서 진정한 쉼을 얻고 자기 자신과 자기의 인생을 돌아볼 시간을 늘 갖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마르다에게 대답하셨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너는 많은 일로 염려하며 들떠있다. 그러나 주님의 일은 많지 않거나 하나뿐이다. 마리아는 좋은 몫을 택하였다. 그러니 아무도 그것을 그에게서 빼앗지 못할 것이다. 누가복음 10장 41절로 42절 말씀.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546장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를 한 목소리로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약속 믿고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말씀 위에 굳게 서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모두는 당신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당신을 향한 우리의 사랑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안아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크신 사랑과 은혜가 우리에게 매일을 살아가는 힘과 능력이 됩니다. 그래서 늘 언제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 크신 사랑에 기대어 주를 예배하고 주의 말씀을 사모하여 이 자리에 모인 우리들을 긍휼함으로 보아 주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새로운 생명을 공급받습니다. 그 생명의 양식으로 매일을 또 한 주를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의 마음을 여시고 하늘로부터 부어지는 크신 은혜를 마음껏 경험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로마서 14장 7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7절부터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가운데는 자기만을 위하여 사는 사람도 없고 또 자기만을 위하여 죽는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는 살아도 주님을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님을 위하여 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살든지 죽든지 주님의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것은 죽은 사람에게도 산 사람에게도 다 주님이 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시온가족 여러분, 지난 한 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코로나 감염이 또 계속되는 시기이므로 우리 시온 가족들의 건강을 지키고 또 우리 교회가 지역사회에서의 소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이번 주일도 우리는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기로 결정하고 또 오늘 그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비록 영상을 통해서 흩어져서 드리는 예배이지만 시간이나 거리나 이런 간격들을 넘어서 우리의 마음을 이 시간 하나로 모으고 주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가족들 서로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광고는 주보의 내용을 참조해 주십시오. 주간 성경 읽기는 생명의 양식을 취하는 일입니다. 금주는 마가복음 16장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아동부 예배 영상도 아시죠? 아동부도 예배 영상을 준비하고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부모와 아이가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주일 예배가 꾸준히 지속되지 못하고 모여드리는 예배와 흩어져 드린 예배가 반복됩니다. 부득이한 상황임을 좀 인지해 주시고 이해해 주시고 또 상황에 따라 드려지는 예배에도 열심을 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내일 월요일부터 한 주간 동안은 7월간 기도회가 있습니다. 아침 10시부터 교회에 살 예정이고요. 교회에서는 목회자들 중심으로 진행합니다. 다른 분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시온가족 여러분, 우리가 함께 모여 드리는 주일 예배가 지속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참 부득이한 상황이긴 하지만 안타까운 마음은 금할 길이 없습니다. 정말 수십 년 동안 지속해왔던 주일 예배이고 때론 습관처럼 느껴져
이 기쁨이나 감격도 사라지고 좀 게을러질 때가 참 많았는데 막상 이렇게 우리가 주일날 교회에서 예배드리지 못한다고 하니까 그 시간이 더욱더 간절합니다. 함께 이 시대와 또 이런 상황이 속히 지나가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그 기쁨이 속히 회복되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며칠 전에 28살쯤 되는 청년을 만나서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있었습니다. 고향을 떠나서 서울로 상경해서 직장에 다니는 청년이었는데 요즘 자신의 믿음이 많이 약해진 것 같다며 제게 어떻게 해야 되냐,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 청년은 어릴 때부터 부모님을 따라 교회에 다녔고 또 청년의 부모님 중에 아버지는 시골 교회에서 안수 집사로 또 어머니는 권사로 여전히 열심히 믿음 생활을 하는 가족입니다. 자신도 고향의 교회에 다닐 때는 중고등부도 하고 청년부도 하고 나름 열심히 믿음 생활을 잘한다는 이야기도 들었는데 막상 이렇게 서울에 올라와서 타지 생활을 시작하게 되자 교회도 열심히 나가지 않고 또 기도도 하지 않고 그저 마치 우리가 날라리 신앙인처럼 그런 게으른 신앙인처럼 생활을 하고 있다. 이렇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렇게 제게 묻더라고요. 만약에 우리 시온 가족들에게도 누군가가 찾아와서 이런 비슷한 질문을 한다면, 아니 그런 고민을 상담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라고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아주 잠시였지만 이 청년에게 무슨 대답을 해줘야 할지를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 청년이 다시 올바른 신앙을 회복하려면 어떤 처방이 필요할까요? 대답을 하기 전에 먼저 몇 가지 질문을 청년에게 해야 했습니다. 마치 우리가 병원에 의사의 진료를 받기 위해서 가면 의사가 처방을 해주기 전에 그 문제에 대해서, 병에 대해서, 아픈 상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질문을 하는 것처럼 비슷하죠. 저도 그래서 그 청년이 어떤 상태인지를 좀 알아보기 위해서 몇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첫 번째로 저는 청년에게 지금 당신이 믿음이 약해졌다고 내게 말했는데 그 믿음이 약해졌다는 게 무슨 뜻인가를 물었습니다. 우리는 말을 참 쉽게 하죠. 생각나는 대로 말을 하지만 솔직하게 정확하게 내가 쓰고 있는 말이 어떤 의미인지를 잘 모르고 쓸 때도 많습니다. 사용하는 단어의 구체적인 의미가 좀 모호하지요. 그래서 물었습니다. 그 청년이 무엇 때문에 자신의 믿음이 약해졌다고 느꼈는가? 그것을 대답해 보라고 했지요. 대답은 이런 겁니다. 주일에 교회도 잘 안 가게 되고 또 기도도 예전만큼 하지 않고 빼먹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겁니다 라고 대답하더군요. 그래서 다시 물었죠. 왜 주일에 교회 가지 않고 또 하나님께 기도도 하지 않는가를 물었습니다. 청년은 서울에서 직장을 다니니까 또 일도 많고 그러니 피곤해서 주일은 좀 쉬고 싶고 또 꼭 교회 가야 되나? 라는 필요성도 아주 절실하게 잘 못 느끼겠고 그러다 보니까 자꾸 주일 예배도 빠지게 된다고 하더군요. 기도 역시 너무 바쁘다 보니까 자꾸 기도하는 것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때로는 기도하는 것 자체도 그냥 생각이 나지 않아요.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좀 집요해 보여도 제가 계속 물었습니다. 그럼 주일에 왜 교회 가는 걸까? 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걸까요? 청년의 대답은 이런 거죠. 하나님 믿으니까 주일날 교회도 가야 하고 기도도 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하나님을 믿으면 교회도 가야 하고 기도도 해야 한다라고 배웠다는 겁니다. 맞지요? 그런데 이 말을 조금 깊이 생각해서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면 주일에 교회 가고 또 기도하면 믿음이 좋은 것인데
그 청년의 생각이 그렇다는 거죠. 주일날 교회 잘 가고 예배 잘 드리고 기도 열심히 하면 믿음 좋은 건데 그렇지 않으니까 믿음이 나빠진 것, 적어진 것처럼 느껴진다는 것, 그것이 그 청년의 고민이었습니다. 자, 이제 우리 이 청년의 고민에 대해서 어떤 처방을 내려야 할까요? 누군가 우리에게 찾아와서 그런 고민을 이야기한다면 여러분은 뭐라고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적어진 믿음을 회복하기 위해서, 그 나빠진 믿음을 회복하기 위해서 다시 교회에 열심히 가고 기도도 열심히 해야 된다. 잘 알잖아. 그런 거 열심히 해야지. 이렇게 말한다면 그것이 과연 올바른 처방일까요? 그 처방대로만 하면 이 나빠진, 이 적어진 청년의 믿음이 다시 좋아질까요? 청년에게 그렇다면 당신에게 하나님은 어떤 의미인가요? 라는 질문을 해봤습니다. 믿음이 좋아지길 원하는데, 믿음이 좋아지고 싶은데 그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이 그 청년에게 어떤 의미가 있기에 그 청년이 믿음이 좋아져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걸까요? 자, 이 질문에 여러분도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의미입니까? 처음 그런 질문을 받아봤는지 그 청년은 마땅한 대답을 찾지 못한 채 조금 우물쭈물거리다가 그리고 조금 생각하다가 이렇게 대답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온 세상을 만드신 분 아닌가요? 창조주이시지요? 조물주 아닌가요? 라고 대답합니다. 맞지요? 그 말은 맞습니다. 그래서 다시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당신에게 어떤 의미입니까? 라는 거지요. 온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그 창조주이신 하나님이시지만, 온 세상을 만드신 그 하나님이시지만, 그 우주 밖에 계신 그 하나님이 오늘 지금 이 시간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여러분에게는 어떤 의미입니까? 도대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가 있기에 여러분은 오늘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걸까요? 질문이 조금씩 더 어려워지자 그 청년은 조금은 혼란스러워 보였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우리도 이런 질문에 대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고 할 때 우리는 그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 저 우주에서 세상을 만들었던 그 하나님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나에게는 어떤 존재인가, 어떤 분이신가가 명확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그저 저 멀리 존재하는 저 우주 밖에 계신 그 하나님, 마치 뜬구름처럼 저 멀리 계신 하나님을 그저 바라보고 있는 수준밖에는 머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 역시 마치 뜬구름처럼 구체적이지 않고 모호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시온가족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주로 받아들이고 그 구주이신 주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통해 구원, 즉 영원한 생명, 영원한 삶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그러기에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과 예수님 그리고 성경 말씀을 믿고 그것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지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지만 솔직하게 말하면 그 사실이 우리에겐 여전히 너무나 막연합니다. 실제적이고 아주 구체적인 그리스도의 모습이 늘 명확하지 않습니다. 코로나와 같은 위기 상황 속에서 우리는 함께 예배도 기도도 하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우리는 이럴 때 더욱 수시로 우리의 믿음이 약해짐을 느끼기도 하고 더 나아가 내가 그리스도인이었다는 사실까지도 잊어버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게 무엇인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가를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이었던 로마서 14장 7절과부터 9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7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 가운데는 자기만을 위하여 사는 사람도 없고 또 자기만을 위하여 죽는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는 살아도 주님을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님을 위하여 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살든지 죽든지 주님의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것은 죽은 사람에게도 산 사람에게도 다 주님이 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아멘. 요즘에 우리나라에도 외국인이 참 많습니다. 길을 가다 보면 외국인들을 참 많이 만나게 됩니다. 정상적인 경로로 입국한 사람도 있지만 또 몰래 배를 타고 밤에 밀항을 해서 들어온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밀항을 해서 들어오거나 정상적으로 들어왔다고 해도 허락된 체류 기간을 넘기고 자기 나라로 돌아가지 않고 이곳에 머문 사람들, 밀항으로 몰래 들어온 사람, 또 왔지만 약속된 시간 이상 오래 머물고 있는 사람들을 우리는 불법 체류자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사실 우리가 평소에는 그들을 구분할 수 없습니다. 길을 가다 봤다고 해서 이 외국인이 불법 체류자인지 아니면 정상적으로 들어와 있는 사람인지 구분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우리 국민이 아니기에, 우리나라 시민이 아니기에 우리가 받아 누릴 수 있는 어떤 혜택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아파도 병원에 가면 의료보험 같은 혜택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또 요즘처럼 이 재난지원금을 나눠주는 시대에 그들은 그것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에 그들은 평소에는 우리나라 시민과 비슷해 보이기는 하지만 가짜 시민입니다. 우리도 스스로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긴 하지만 혹시 불법 체류자들처럼 가짜 시민은 아닐까요? 정말 하나님 나라 시민으로 그리스도인이란 어떤 사람들일까요? 앞에 이야기했던 청년처럼 모태신앙으로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나 어려서부터 교회에 다닌 사람이면 당연히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죠. 하지만 그리고 또 하나, 매주 교회 가서 예배드리러 다니면 그리스도인이라고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정말 기독교 가정에서 자라면 또 주일날 교회 가면 그리스도인이 되는 겁니까? 모태신앙이기만 하면 그리스도인이 되는 걸까요? 매주 교회 와서 예배에 참석하기만 하면 그리스도인이 되는 걸까요? 우리는 주변에서 모태신앙이었지만, 어려서는 모태신앙이었지만 자라가면서 교회를 떠나 살아가는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들은 자라면서 정말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지 못하고 어느 순간 교회를 떠나버립니다. 또 가끔 뉴스를 통해서 어떤 교회 장로가 정치인이었는데, 국회의원이었는데 모 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아서 조사를 받고 있다는 실망스러운 소식을 듣게 됩니다. 교회에만 간다고 해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또 지금도 그런지 잘 모르겠는데 예전에 논산훈련소에 가면 그 훈련병을 대상으로 하는 전도 집회가 자주 있었습니다. 수백 명, 수천 명 훈련병들을 모아놓고 예배를 드리는 거지요. 그러면서 이곳에서 자, 이제 앞으로 예수 믿고 살겠다 생각하는 분들을 손 들고 일어나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그때 많은 사람들이 일어나지요. 그러면 그들이 앞에서 강단에 있는 목사님을 따라 예수를 믿겠다고 영접 기도도 하고 그리고 또 세례도 받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그곳에서 그런 행위를 했다고 해서 그들 모두가 나중에 정말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독일과 같은 기독교 국가는 태어나면 그 태어날 때 모두가 세례를 받는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모두 정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지는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아니, 오히려 최근에는 그런 국가에서 기독교가 많이 쇠퇴하고 있다라는 소식도 듣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위험하게 느껴지는 오해도 있는데 그것은 우리 믿음과 구원의 확신이라는 것에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목사님, 저는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다. 제가 구원받았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믿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정말요? 정말 내가 구원받았다는 그 확신이 있으면 그리스도인이 되는 걸까요? 앞에 청년과의 대화를 기억해 주십시오. 그 청년과 대화에서 제가 했던 마지막 질문은 당신이 믿으려고 하는, 아니 당신이 그동안 믿어왔던 그 하나님이 지금 오늘 이 시간 당신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는 분이냐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사실 이 질문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 우리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가를 묻는 질문입니다. 믿음의 내용이라고도 할 수 있지요. 기억하십니까? 저는 시온가족들에게 시온가족 세미나인가? 시온가족 첫걸음을 통해서도 또 그 외 시간들 통해서도 여러 차례 말씀드렸던 그 믿음에 대한 4가지 사실, 그것을 그날 그 청년에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다 기억하시죠? 우리 다시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세상과 사람과 나를 창조하셨기에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며 인간의 역사와 문화와 그리고 나의 주인이시다라는 사실을 굳게 믿는 것입니다. 아주 쉽게 줄이면 하나님이 온 세상을 창조하셨고 오늘 그분이 그걸 창조하셨기에 나의 주인이시다라는 사실을 믿는 겁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은 왕이시다. 구약적 표현으로는 하나님은 왕이시다라는 사실을 믿는 거지요. 하나님은 이 모든 세상의 주인이시다. 인간과 자연과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며 그것의 주인이다라는 사실을 믿는 겁니다. 사실 이것은 성경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사실이고 우리 기독교 사상의 기독교 이 신념의 버팀목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우리가 믿는 성경은 무너져 버리게 됩니다. 그 청년 역시 제가 이야기를 하자 그 사실은 믿는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온 세상을 창조하셨다. 그 사실 알지요. 하나님이 창조해 주시다. 그거 제가 믿습니다. 이렇게 말하더군요. 첫 번째 사실은 알고 있었습니다. 자, 두 번째는 뭘까요? 두 번째 사실은 인간의 죄라는 것에 대한 것입니다. 우린 하나님이 주인이시다라는 사실은 알고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이 그 진짜 주인됨을 거부하고 내가 스스로 주인 행세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런 사람입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상태, 내가 나를 스스로 내 삶의 주인이라고 말하며 살아가는 이 상태를 죄다라고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인이다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믿는 것입니다. 사실 저도 이렇게 말을 하지만 우리 중에 많은 사람들은 이 사실이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흔히 죄라고 하면 세상의 법을 어기거나 또는 사회적, 도덕적 규율을 어기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살인, 도둑질, 사기, 거짓말 이런 행위로서의 죄를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런 법을 위법하는 죄를 저지르고 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죄에 대한 생각과는 상관없이 성경은 무조건 우리 모두에게 죄인이야 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청년도 이 부분은 잘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 같아서 제가 피노키오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우리도 알고 있지요? 피노키오는 원래 제페토 할아버지가 만든 나무 인형이었습니다. 그런데 한낱 나무 인형에 불과했던 그 피노키오에게 천사가 나타나 스스로 움직일 수 있는 힘, 생명을 주었습니다. 생기를 주었지요.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은 원래 하나님이 흙으로 만든 존재입니다. 그리고 그런 인간에게 하나님은 생명을 주었습니다. 생명을 얻은 피노키오는 제페토 할아버지와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며 잘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목적입니다. 할아버지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이야기에서 피노키오는 자기 마음대로 할아버지를 떠나 살려고 합니다. 학교에 가라고 해도 가지도 않고 그저 즐거운 것처럼 보이는 서커스를 따라다니며 온갖 환난과 고통들을 겪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자유라고 생각합니다.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창조하시고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 우리의 원래 주인이신데 인간은 내 인생은 나의 것, 내 삶은 내 뜻대로 이렇게 주장하면서 우리 각자의 마음대로 살려고 합니다. 그것이 죄입니다. 나 중심주의, 즉 내가 내 삶의 주인처럼 살아가는 삶의 자세, 태도, 그것이 바로 죄입니다. 원래 하나님의 것이었는데 그것을 빼앗아 마치 내 것인 양 살아가는 모습, 그것이 바로 죄입니다. 그리고 그것으로부터 온갖 거짓과 더러운 것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온 세상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아니라 내 인생이 주인인 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는 나를 위하여 내 마음대로 내 욕구들을 채워가며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건 무엇이든 행동할 수 있습니다. 내가 이 세상의 중심이 되어서 살아가야 하기에 때론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것을 취하고 얻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죄입니다. 그러기에 인간은 누구나 죄인입니다. 그것이 죄의 본성입니다. 세 번째, 그래서 우리는 죄인이며 창조주에 대한 반역의 대가는 죽음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죄 지은 자에게는 죽음이라는 법칙을 정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인간 그리고 나를 너무 사랑하시기여서 원래 내가 지불해야 되는 그 죄의 대가인 죽음 대신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서 죽게 하심으로 우리의 죽음의 대가를 대신 지불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라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바로 이 지점, 바로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마주하게 됩니다. 이것이 세 번째,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아주 중요한 진리입니다. 예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내 대신 죽으셨습니다.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라고 말하는 게 맞는 표현이긴 합니다만 그것만으로 이 진리를 완전하게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더 정확한 표현, 그것은 원래 내가 죽어야 하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대신 나를 위해 죽으셨다라는 겁니다. 원래 내가 죽어야 하는 그 자리에 나 대신 예수님이 가셔서 죽으셨다는 거지요. 나는 죄인이었기에 하나님을 배신했던 그 죄의 대가로 죽어야만 합니다.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이것은 이 땅에서 나이가 들어 병들어 죽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죄로 인해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 우리가 아는 것처럼 지옥의 삶, 그 가운데 떨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운명이었는데, 그 운명 앞에 우리가 처해 있었는데, 이 땅 가운데서 지금 당장은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우리가 갈 수 있는 곳은 그 영원한 죽음의 길밖에 없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내가 가야 하는 그 길, 내가 가야 하는 그 죽음의 길에 예수를 대신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가 죽어야 할 그 자리에 그 자신의 하나뿐인 아들, 그리고 자기 자신이기도 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 서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듣고 여러분의 마음이 어떠십니까? 감격적이십니까? 감사가 넘치십니까? 아니면 내가 어려서부터 너무 많이 들었던 얘기야, 너무 잘 알고 있어, 하지만 나랑 별 상관없는 이야기인 것 같다 라고 느껴지십니까? 왜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구원에 대한 감격이 없을까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정말 감격적이고 감동적이고 감사함으로 나가지 않고 그렇게 습관적으로 흘러가 버리게 될까요? 그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있다라는 그 사실만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기 때문은 아닌가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그래, 그 사랑 내가 받으면 좋긴 하지. 그런데 하나님 사랑 좀 없어도 사는데 별 큰 지장이 없는 것 같아. 그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것보다 있는 게 낫긴 하겠지만 뭐 그렇다고 지금 오늘 당장 그게 없다고 내가 죽는 걸까? 바쁜데? 이거 해야 되는데? 저게 더 중요한데? 그거 없어도 사는데 별 지장이 없어 라고 생각하시지는 않습니까? 죄에 대한 생각이 분명할 때, 우리가 저지른 그 범죄에 대한 생각이 분명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리를 빼앗은 자이고 하나님 앞에서 반역한 자로 반드시 죽어야 하는 자입니다. 그런데 내가 죽어야 하는 그 자리에, 정말 내가 죽어야 하는 그 자리를 향해 가고 있는 그 길에 나 대신 예수님이 그 길을 대신 걸어가서 죽으셨다라는 사실이 기억된다면 이 구원의 감격이 오늘 우리의 것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나 때문이고 내가 죽어야 할 그 죽음을 대신해서 예수가 죽으셨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깊이 인식될 때 우리는 구원의 감격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이 사실을 정말 진실하게 깨닫게 될 때 사람들은 그 십자가의 사랑이 얼마나 대단한 사랑인가를 알게 됩니다. 자신의 죄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면, 깊이 생각되면 생각될수록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나의 죄의 본질을 깨닫지 못한다면 나는 그냥 그럭저럭 법도 잘 지키고 무탈하게, 순탄하게, 평범하게 잘 사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감격으로부터 점점 더 멀어지게 되고 우리의 신앙도 습관적이 될 것입니다. 죄인인 나가 없으면, 죄인인 내가 존재하지 않으면 나를 위해 대신 죽으신 예수님도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진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나타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이제 우리가 예수를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다시 영접하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즉 예수를 주로 영접하면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방법,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이 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그것은 내가 교회 잘 다녀서가 아닙니다. 내가 기도를 잘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착하게 사는 사람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내가 선한 행실을 많이 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것은 단 한 가지, 나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내 삶의 진정한 주인으로 받아들일 때, 그때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할 때만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하지만 이 말씀은 조금 더 자세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영접한다라는 의미는
그저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예수를 영접한다고 말할 때 그 영접의 의미는 주님 나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만일에 우리가 물에 빠진 사람을 구원해 꺼내줬을 때 그 사람을 꺼내기 위해서 내가 목숨조차 걸고 그 사람을 꺼내줬더니 그 사람이 저를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말만 하고 안녕히 계세요 하고 떠나간다면 그것은 영접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영접한다는 말의 의미는 내가 물에 그대로 놔뒀으면 빠져 죽을 수밖에 없는 목숨이었는데 당신께서 당신의 목숨을 걸고 나를 살려주셨으니 내가 이제부터 당신의 종이 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당신을 따라다니면서 당신의 종으로 살겠습니다 라고 말하며 그 정말 종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나를 구해주셨다고요? 아니 주님이 나를 구하셨다고요? 너무 감사하네요 라고 말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것에서 더 나아가 원래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목숨을 살려주셨으니 이제 앞으로 내가 다시 살아난 만큼 당신의 종으로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즉 그 예수를 주인으로 섬기며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처음 창조하셨을 때처럼 내 삶의 주인의 자리를 원래 주인이셨던 그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우리 삶의 주인으로 영접하지 않으면, 주인으로 섬기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한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나는 이제 예수님을 믿긴 하지만 그 주인으로 섬기는 것은 조금 더 내가 잘하고 나면, 시간이 지나면 나중에 할게요 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볼까요? 그것은 영접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고 섬기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를 영접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가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예수님을 진정한 삶의 주인으로 영접한 자들만이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진정으로 구원받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지요. 조금 전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이렇게 진정으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의 고백입니다. 7절에 보면 그리스도인인 우리들은 자기만을 위하여 사는 사람이나 죽은 사람이 없다라고 확실하게 말합니다. 이것을 다시 8절에서는 풀어서 그리스도인은 주를 위해 살고 또 주를 위해 죽는 사람이다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 죽으셨기 때문에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이제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을 위해 살겠다 라고 말한 것뿐 아니라 사도 바울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뭐라고 말하지요?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저는 앞으로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과 저는 주님의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 비슷하긴 하지만 약간 다릅니다. 이 주님의 것입니다 라는 표현이 더욱 강력하지요. 저는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라고 말할 때는 내가 싫으면, 내 마음이 변하면 안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주님의 것입니다 라고 말한다면 거기에는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아무것도 없다라는 고백입니다. 내가 원하든지 아니든지 나의 의지에 상관없이 무조건 주님이 시키는 대로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제 나에게는 아무것도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없다라는 고백입니다. 이것이 정말 진실한 그리스도인의 표현입니다. 더 이상 내가 중심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기에 그 예수의 종으로 주인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이지요.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고백한다고 해도 그 고백의 진정성을 평소에는 잘 알 수가 없습니다. 언제 알 수 있을까요? 언제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인인가를 확인할 수 있을까요? 언제 내가 주님의 종인지를 알 수 있을까요? 그것은 위기의 순간이 닥쳐오거나 또 우리가 무엇을 선택해야 되는 순간이 왔을 때 드러나게 됩니다. 직장을 구할 때, 결혼 상대 배우자를 구할 때, 또 그런 등등의 인생의 중요한 순간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살아가는 순간순간 우리가 선택하고 따라가는 것을 보면 정말 우리가 무엇을 주인으로 섬기고 살아가는지를 알게 됩니다. 그 선택의 순간에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는가를 보면 정말 우리가 예수를 주인으로 섬기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가를 확인하게 됩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제 주변에 어떤 친구는 내가 그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인가? 의심이 사라지지는 않는다라고 말하더군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나는 정말 그리스도인으로 예수님을 주인이라고 고백하고 그분의 뜻에 따라 살려고 노력하는데 내 의지는 그런데 내 마음은 그런데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삶의 모습을 보니까 아닌가 봐 의심이 들거나 또 실망스럽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이럴 때 우리가 조심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사탄의 유혹이지요. 사탄은 우리에게 거봐, 내가 그럴 줄 알았어. 너 그리스도인 아니야. 그렇다는 거 봐라. 네 꼴을 한번 봐.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거 불가능해. 어떻게 하나님 뜻대로만 살아. 그러니까 그런 거 다 포기하고 그냥 네 편한 대로 살아. 그냥 당신 하고픈 대로 하면서 살아. 뭐 그렇게 어렵게 살려고 해?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그런 사탄의 속임에 속지 말아야 합니다. 그 사탄의 거짓된 속삭임에 속아 넘어가지 않아야 합니다. 이런 상황에 대한 예로 전에 논산훈련소 이야기를 드렸던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논산훈련소에 군인이 되려고 처음 장정들이 입소합니다. 하지만 그 청년들은 아직 미처 훈련도 되지 않고 다 군인도 되지 않았고 여전히 그냥 민간인 보통 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수도 하고 보기에도 참 답답하지요. 하지만 그들이 정말 군인이 되기 위해서 훈련소에 입소한 순간 이미 그들의 신분은 민간인에서 군인으로 바뀌었습니다. 이미 그들 역시 군인이 된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역시 이제 지금부터 내가 그리스도를 주를 모시고 살겠습니다 라고 결단한 순간, 그렇게 고백하는 순간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인이 된 것입니다. 다만 아직 과거의 삶의 모습이 남아있는 그 훈련병과 같은 모습입니다. 아직도 모자라지요. 하지만 이제부터 결단하고 고백하는 그 순간부터 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배우면 됩니다. 그렇게 살려고 애쓰면 됩니다. 순간순간 결단의 자리, 순간의 선택의 자리에서 예전에 내가 선택하던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리스도인으로 살려고 애쓰고 결단하면 그런 것이 필요하고 그것을 따라가기만 하면 됩니다. 사랑하는 시온가족 여러분, 얼마 전에 만났던 청년과의 이야기는 앞으로도 계속됩니다. 여전히 진행 중이지요. 하나님과의 그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몇 번 더 만나서 나누어야 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믿음, 우리의 믿음에는 분명한 실제적인 사실이 담겨 있어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 믿어
라고 말할 때 내가 믿는 그 하나님과 내가 어떤 관계인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어떤 의미인지가 분명해야 됩니다. 내가 믿는 것은 하나님이지만 그저 저 하늘 너머에 있는 막연한 하나님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오늘 나와 어떤 관계인가, 그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어떤 일을 이루셨나가 분명해야 합니다. 온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이 나 또한 만드셨고, 그래서 내가 그분의 것이며 그분이 이제 나를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아들로 삼으셨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린 주일에 주님을, 그 아버지를 만나러 교회에 갑니다. 우린 주일에 그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만나러 교회에 갑니다. 아버지를 만나는 시간이 예배의 시간이고 그 아버지와의 대화의 시간이 기도입니다. 만일에 우리 아버지가 삼성그룹 회장쯤 된다면, 아니 대통령쯤 된다면, 대통령이신 그 아버지와 만날 약속을 했는데 그것을 함부로 바꾸거나 함부로 어길 수가 있겠습니까? 약속해놓고 펑크 내고 안 갈 수 있겠습니까? 교회에서 드리는 주일 예배는 그 아버지 되신 하나님, 그 아버지와 시간을 정해서 만나는 장소이고 또 그 아버지와 만나는 시간의 약속입니다. 기도는 그런 아버지를 만나 1대1로 이야기하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던 나를 사랑하셔서 대신 목숨까지 내어주신 그 크신 사랑을 베푸시는 그 아버지를 만나러 가는 그 일을, 그 감격스러운 것을 피곤하다고, 힘들다고, 게을러져서 바쁘다고, 다른 약속 있다고 쉽게 저버리거나 행하지 않을 수가 있을까요? 또 아버지랑 아무런 말도 안 하고 그렇게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며 지낼 수가 있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은 무엇을 먼저 하는 것,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내가 어떤 관계인지를 명확하게 아는 것, 그것이 먼저입니다. 온 세상을 만드시고 그 세상을 주관하고 계시는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과, 그리고 내가 올바르게 그리고 친밀한 관계가 제대로 세워진다면 우리의 신앙과 믿음은 더욱더 단단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 시간, 지금 이 시대, 요즘 이때에 우린 그 아버지와 더욱 단단한 관계를 만들어야 할 때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모여 형식을 갖춰서 드리는 예배, 그리고 정해진 기도, 이것이 약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그렇다고 해도 그럴수록 우리는 더 이 믿음의 내용을 충실하게 기억해야 합니다. 아버지는 시간을 정해서 만날 수 있지만 꼭 시간을 정하지 않아도 만날 수 있는 분이 아버지입니다. 시간을 정하지 않아도 만날 수 있는 그 특권이 자녀에게 있습니다. 시간을 정해서 약속하고 아버지와 만나 대화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내가 정말 어려운 상황이라면 언제든지 아버지를 찾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아니, 어려운 상황이기에, 힘들고 복잡한 상황이기에 더욱더 자주 아버지에게 이야기해야 합니다. 모여 형식을 갖추어 우리가 함께 모여 이 자리에서
시간을 정하고 형식을 갖추어서 예배드리고 기도하지 못해도 더욱더 아버지의 그 큰 사랑을, 더욱더 아버지를 가까이 할 수 있는 우리의 특권을 누려보는 한 주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렇죠.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 죽음을 기꺼이 감당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런 주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에게 늘 그 감격스러운 사실이 깊이 새겨지고 기억나고 그로 인해 더욱 단단한 믿음을 가진 자로 살게 하옵소서.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오늘 나누었던 그 이야기의 사실이 우리 안에 새겨지고 그것으로 우리의 믿음이 더욱 단단해지며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은 각 가정별로 준비한 예물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찬송가 304장 1절 부르며 준비한 예물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비록 세상이 보기엔 작고 조그마한 교회일지 모르나 주님이 기뻐하시고 자랑스러워하는 교회이기를 소망하는 우리 시온의 가족들이 모였습니다.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성도로서 세상 속에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또 제사장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온 나라가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들도 모여 함께 예배드릴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주님의 백성들에게 이 어려운 시기를 잘 넘어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어려운 상황도 속히 정상화되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환경의 어려움 때문에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오히려 이럴 때 우리를 더욱더 반석 위에 우리를 굳건히 세우시며 확실한 믿음의 내용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변치 않도록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예배 자리에 나오며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 이 시간 정성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앞으로 더욱더 기쁨과 감사로 주님 앞에 예물 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환경도 열어주옵소서. 이 예배에 함께하는 시온의 모든 가족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회사와 운영하는 모든 사업장 위에도 주님의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주기도문 찬양을 부르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이제는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메시아 예수를 통해 주어진 그 크신 구원의 기쁨을 만끽하며 주님 허락하신 풍성한 삶을 누리며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오늘을 살아가기 원하는 우리 시온 가족들 모두와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삶의 터전 위에 또 우리가 사랑하는 우리 시온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